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인데 이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용어를 좀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용어들 가운데에 크게 두 가지를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하셨던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밖에서 밖으로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으게 되면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 여러 명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믿음이 모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그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직접 체험을 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들을 좀 바꿔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모이다 보면은 이곳저곳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 사연 저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풍족함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 또 감사함도 있고 간구함도 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만약 100명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100가지 사연이 이렇게 이곳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100가지 사연이 다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데 그 공통 분모는 무엇이냐면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움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한다, 예배한다. 이것이 공통 분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 다윗과 예배드리러 온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서로 교제를 나누며 그것을 노래화하여 함께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도와줬는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1절과 8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반대급부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 가정하에 한번 하나님의 그 도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도움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것을 마지막 8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만천하에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로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과 함께 예배드리러 올라온 모든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들의 모습처럼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온 우리들은 과연 이들의 모습과 다를지 아니면 같을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동일하게 같은 표현이 언급되어집니다. 자,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가정을 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족적들을 남기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을 터인데 그러면 그 모양새가 어떠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2절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 공경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외부적인 침입도 해당이 되지만 내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승승장구하였지만 반면에 자기의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자 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뿐은 아니겠죠. 그 다윗의 인생의 그 초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을 옹호해주고 또 자신을 응원해주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을 지켜줄 것만 같았었던 사울 왕이 오히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 자신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도무지 있지 못할 그런 존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나를 해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나를 치려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맹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빠하로트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화재 현장에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화재가 일어나면 어느 누구도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곳으로 정말 용기를 내서 가는 그 소방관들도 완전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불 속으로 뛰어들지 못해요. 특히 문이 닫혀져 있는 곳에 화재가 났다면 그 화재에 의한 그 열기가 가득한 그 방 안에, 그 공간된 밀폐된 그 공간 안에 그 열기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문을 여는 순간 소위 말해서 백드리프트라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 열기가 바깥으로 한꺼번에 분출되어져서 폭발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처럼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 그리고 그 건물 모든 것들이 그 불로 인해서 다 집어삼켜져 버려요. 너무나 맹렬해서 무서워서 그 화재로 인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사를 보곤 합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현장. 그러면서 우리는 사진 한 장, 또 여러 장, 아니면 그와 같은 동영상들을 보게 되죠. 여기서 화마, 여기서 불에 그 마귀, 마자 써서 화재가 마귀처럼 집어삼켰다. 흔적도 없이 그렇게 집어삼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렇게 맹렬하게 집어삼키는 상황들을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빠하로트라는 거예요. 갑자기 준비되어지도 않았는데 화마가 집어삼키듯이 갑자기 다가와서 그렇게 집어삼키는 모양새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맹렬하다라는 단어예요. 원수가 내가 준비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예기치도 못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나의 그 급소를 찌르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전히 멀쩡하고 또 안전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4절,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고, 또 5절에 보면 그때의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로다. 이번에는 물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과 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3절과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동일하게 삼켰을 것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3절은 삼켰을 것이며 라고 쓰는 것이 마땅해요. 자,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4절과 5절에는 여기에 삼켰을 것이며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잠겼을 것이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오히려 이전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 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노래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뜻이 무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4절에 이 나타난 이 물이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 상황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이 정말 피부로 와 닿고 있어요. 수없이 들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특별한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그 땅, 마른 땅과 같이 되었었던 그 땅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에 좌우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홍해가 갈라진 그대로 그 물벽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수족관을 지나가는 것처럼 좌우로 눈을 돌리면은 그 사이에 물벽이 있고 그 사이에 물고기가 뛰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앞에서는 계속 바람이 불고 있어서 이 물벽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바람이 그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었던 그 큰 바람은, 물벽을 지탱했었던 그 바람은 이제 그 바람이 그쳐지자마자 물벽을 이뤘었던 그 물벽이 무너져서 예전 모습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같이 그렇게 걸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었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에 수장되어졌어요. 그 물에 수장되어져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그곳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뿐이었습니다. 이미 이 모든 모습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노래를 만들어서 부녀자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갔었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은 고지 그대로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저들의 그 애국 군대의 편이었다면 우리가 저렇게 수장되었을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목소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5절에도 같은 표현을 쓰겠죠. 우리 서재필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충북에서 정말 비 피해가 정말 많이 입었고, 또 산간 지역이 많은 또 충북과 또 강원도 일대는 지지 기반이 좀 약해지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일까지 벌어지는 정말 초유의 사태, 정말 이렇게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려고는 이 7월 중순에 들어서 삼복더위 가운데 이런 장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화마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동일하게 이렇게 물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또한 동일하게 그것을 화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수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듯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질병에 허덕이게 하게끔 이르는 정말 마귀와 같은 존재로 돌변하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화재와 같이, 수마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삼키려고 해요.
또 마귀에 조종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적군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한탄해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도무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곳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끝내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그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맹렬하게 추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도움을 입었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우리 영혼을 정말 잠식하듯이, 또 맹렬히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만들었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씹어서 우리를 으스러뜨리려고 했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이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치 이 이에 씹히었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아사셀의 염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자신들의 모든 죄가를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나가서 다른 야생 들짐승에 의하여 어떻게 됩니까? 갈기갈기 찢겨지고 물어 뜯겨져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된 그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인지하냐면은 우리의 죄가가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지고 물어 뜯겨져서 저주받은 바 돼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안 되고 저 염소가 대신하여 죽었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에 이에 씹혀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진 그 상황은 저주받은 바 된 모습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죠.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7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또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서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음해와 또 여러 가지 그 말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그 올무로 인하여서 붙잡힌 바 되어지고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그 올무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올무가 끊어지게 되어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 이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 나쉬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올무가 있는데 이 올무가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의미예요. 조금의 그 흔적이라도 있으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의 특정한 행동만 하면 그때 그 일에 겪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만 보게 된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게 돼요. 소위 말해서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때 일만 생각하면은 몸서리 쳐져. 근데 그와 같은 증후군마저도 하나님께서 겪지 않게끔 완전히 도말시켜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었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내서 우리의 주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 아직 해결되지 못했었던 그 일들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올무를 산산조각 내어버리신 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움을 입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대요. 근데 그 도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8절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이와 같은 도움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래요. 이 말인즉슨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한대로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그 산산조각 내는 것조차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님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냥 그 여호와의 콧김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만큼 주님의 그 능력은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의 그 능력은 한이 없으셔서 우리를 도와 우리의 당한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그 모든 올무를 끊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 이번 한 주간에 해소가 되어지고 해소가 되어지는 그 징조가 일어나 다음 주일에는 이와 같이 다윗처럼 감사 찬송하며 주님 존전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